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경으로 말씀하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말씀이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그러면 세상에게 먹혀버립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 안에서 이것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운다는 겁니다. 저 불교에서는 자기를 다 비워낸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참선한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개념은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워서 그 위에 있었던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뿜어져 나가서 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소망 없는 자였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교회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다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무슨 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이라는 건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 그것을 은혜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아래 있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군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갇힌 자가 됐습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공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자식 잘 된다 그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된다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요, 그런 말이 다 무슨 말이 돼버렸어요? 공허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거짓말이 됐습니다.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정개혁성경 2절의 한글 개혁성경은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이러고 땡땡땡 이렇게 표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랑 바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3장 14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연결해서 읽으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4절에 뭐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 14절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어도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린 김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 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눈의 가싯과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같이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갑자기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요,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일과,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로마의 천부장이요, 찢겨서 죽임을 당할까봐 바울을 착 낚아채가지고 로마 군대의 영내의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선 긴 그런 감옥 3년이 되도록 총리에게 재판받고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원하여서 그래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돼서 압송돼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죠.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 어디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에도 선기를 쓰고 하는 옥중 선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에베소의 편지를, 이 에베소서는 두 번째로 보낸 것이고요. 첫 번째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그 이별의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4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뭘까요? 이 비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지읒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서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질 아주 역적 대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가까이 돼서 그래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 비밀을 간직한 자들, 비밀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을 때 그들도 함께 깨닫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들을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대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다니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니까 뭐라고까지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성전을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기까지 그렇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랬습니다. 경륜은 하면은 이 말 타고서 한 바퀴 도는 걸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박하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보면은 주인공이 경륜장 가가지고 말에다가 돈을 걸고서는 막 도박을 해요. 경륜이란 건 돈다는 얘기거든요. 돈다. 그래서 이 경륜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경영, 섭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경영하심,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서는 13절 읽어볼까요?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환난당하는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 높여주실 수 있죠.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셨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만물의 찌꺼기같이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모습을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비참한 십자가의 모습. 성화를 보거나 안 그러면 그 천주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조각상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 속옷까지 다 입고 계십니다. 근데 로마 병정들이 뭘 제비 뽑았어요?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어서 거기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자국 나시고 머리에 가시멸관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신 그런 끔찍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너희의 영광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차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의 영광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이 영광. 하나님 그런 걸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광의 길 걸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니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살던 목회자들도 마지막 은퇴 때가 되면요 얼마나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부축입니다. 은퇴 자금할 때 얼마 줄 테니 받아라. 얼마 줄 테니 받아라. 그러니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요, 마귀는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이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을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무슨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이고, 대적자가 나에게 있다라는 건 무슨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린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노리겠어요? 자기 편 노리겠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자가 자꾸 나온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적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런다면 내가 뭘 잘하고 있다?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그러니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난을 받은 성도는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뭐 하게 될까요? 인내하게 돼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더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대적받는 것이 아니면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내가 왜 사나?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달려간다 고백합니다. 달려간다. 그러면 성도도 이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믿음에 자신감이 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누구를 제대로 볼 수도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성도의 모범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래요?
눈여겨보래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만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고 일꾼은 자기의 일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보면 내가 원래는 핍박자이고 박해자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일꾼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려서 그래서 듣고 따라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 강릉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DNA 운동 그 본강좌를 강릉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복 총무, 그 강원지부 총무라서 함께 동행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 강의 안에, 그 신앙의 족보를 한번 그려봐라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족보. 그러니 나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족보를 찾아가고 또 나로부터 믿음의 자녀들이 나고 있는가, 믿음의 후손들이 나고 있는가,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새겨보면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각성하게 된다, 이런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 일을 감당하게 돼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을까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저 대서양을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기까지 2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복음은 온 세계에 다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자연재해, 화산, 지진 이런 활동들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후학자들, 환경학자들 얘기하는 것이 2050년이 되면 거주 불가능한 곳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주불능지구 2050년.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딱 2049년까지는 살만하다가 50년에 딱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개구리가 냄비 안에 들어가서 밑에서 불을 싹싹 이렇게 끓이면은 따뜻해서 좋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 펄펄 끓잖아요. 그런 이치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2도 올라가는 속도가 10년 땡겨졌다고 그럽니다. 2040년. 그러니 얼마 안 남았죠. 성경에서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후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40년, 20년, 30년 후면 이 땅에 정말 생명이 존재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이를 때에 옥상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에서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겉옷을 가리러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던 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그러면 마지막 때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몸이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몸이 가벼워요. 제가 달리기를 해보니까요.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뛰면 그렇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가볍게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고난받는 것도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히 살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